한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오랜 기간 배를 탄 그런 그 소년이었는데 10살 때부터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탔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배를 타면서 배에서 배웠던 것은 거친 말투입니다. 그리고 못된 버릇, 아주 나쁜 버릇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인생, 그야말로 이제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런 그 참 청년이 되었는데 결국 이 소년이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고 젊은이가 되었을 때 그 배의 선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배를 보니까 노예선입니다. 좋은 배가 아니죠.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제수처럼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들 수송해서 그 미국 대륙에 팔아넘기게 되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노예선 선장이 되었는데 어떤 날 아프리카에 노예 사냥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입니다. 너무 길이 멀기 때문에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책을 한 권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읽게 되는데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감화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이분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그 마음속에 어둡고 습한 그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쫙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빛이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했는데 그 생명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한 줄기 빛이 그의 마음속에 쫙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죽일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를 내가 하나님께 범했구나.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통회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신학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54세가 되었던 1779년 그는 한 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게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찬송이죠. 우리 찬송 305장인데 이 찬송에 있는 시를 갖다 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지내왔던 그 모든 날들,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 변화가 되었던 것,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 변화해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갖다, 모든 구원에 관한 잔치를 다 예비하시고 만 백성을 초청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사야 55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초청장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는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항상
그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인데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원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영원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원어로 핫세대. 이 말이 이제 바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건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걸 보게 됩니다. 호의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확실한 은혜인이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굴까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돈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거지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지요. 야만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예가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하 만민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이 온 땅에 편만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 치료하는 전문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외과 의사이기 전에 희생적인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미국에 나병 환자를 위해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동안 온통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책에 보면 이런 간증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폴 브랜드, 이분이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응급 환자가 실려옵니다. 근데 딱 쳐다보는 순간에 천을 이렇게 떠들고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얼굴이 그냥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져 있는데 그 내려다보는 그 순간에 마치 솜장을 보는 것 같은, 무슨 시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는 재빨리 혈청 주사를 놓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몸이 파르르 떨립니다. 맥박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혈청 주사를 놓아드리게 될 때 보니까 이 다음에는 조금 더 변화가 오게 되는데 얼굴이 분홍 색깔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홍조를 띤 얼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입술도 연한 분홍 색깔에서 붉은 색깔로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 들숨, 날숨 숨을 쉬더니 온몸을 파르르 떨게 됩니다. 세 번째 주사를 놓아드렸더니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 다음에는 눈을 똑바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의시하면서 하는 얘기가 물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물 좀 달라고. 자, 그 변해가는 과정을 바라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지요. 자신과 환자가 이제 함께 있던 시간은 불과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죽었던 시체 같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피라고 하는 게 그래요. 보혈의 은총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게 될 때, 우리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게 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일까요? 죽었던 가정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이런 복된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목마른 자들. 그래도 이 목마른 자는 누구냐면 그야말로 갈급한 심령이 이제 목마르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갈급한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목마른 사람이다. 또 한 가지 보니까 돈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도주와 젖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이게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값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값 없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저 주어진 거니까 공짜다 생각하는데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뭘까요? 그러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싼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값이 비싼 그런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값 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은혜는 바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돌아가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걸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림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종교이든 간에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대속에 대한 믿음이죠.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그걸 내가 믿는 믿음 하나 가지면 족하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진영을 순실하게 됩니다. 근데 군인들이 있는 그 진영을 순시하다 보니까 한 군인이 이렇게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총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총이 떨어진데도 그걸 몰라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비틀거리더만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졌습니다. 골아 떨어졌어요. 그 장소를 이제 여러분 지휘관인, 아니 그 군사령관이었던 나폴레옹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지금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보세요, 경계 근무에 실패한 지휘관, 또 병사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 근무가 중요한데 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더군다나 지금 군사령관인 나폴레옹이 지금 순시하는 이 자리에서 총을 떨어뜨리고 잠을 잤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조용히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대신해서 경계 근무를 다 서줬습니다. 병사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이 병사가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있어야 총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은 쓰러져 있고. 딱 보니까 어느 분이 와가지고 경계 업무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폴레옹이에요. 와,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난 죽었다. 여러분, 이 사병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그는 총살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군법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사병을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귀관은 이 소중한 근무 시간을 어찌하여 졸았는가? 만일에 귀관이 존다고 한다면은 귀관을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질 거야. 귀관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 줄 아느냐고 엄하게 책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을 그에게 쥐어줍니다. 오늘만큼 내가 용서해 주마. 다시는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실수하지 마. 여러분, 이때 그 사병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 사령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분인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나폴레옹에 충복이 됩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생명 걸고 가서 나폴레옹을 구해주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사병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고 그러죠.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헛수고를 합니다. 뭘까요? 세상의 영화입니다. 세상의 쾌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 것들은 어떤 거냐면 썩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내가 얻어보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이에요, 헛것. 잘못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생 이것이 그것인 줄 알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막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자리에 눕게 되고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보지만 많은 물질이 내게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이 물질을 내가 얻게 되면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런 물질을 얻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했나? 내가 이걸 얻으려고 이 노력을 했나? 뒤늦게 가서 후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 이것이 뭐냐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따라주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냐? 헛수고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과 청춘, 그리고 건강과 물질, 재산까지 다 허비하면서 낭비하며 살아보지만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을 달아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익한 일 때문에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까지 지불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지 못하더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뭐냐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일대 교육학 교수인 단 버틀렛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언청이, 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째져 있는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귀 밑에 혹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따돌림 받게 되고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자리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떤 부잣집, 백인집인데 그 집에서 막노동하는 일로 이게 취업이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이제 막노동하는 이 청년을 보고 전도를 했어요. 함께 교회 가자고. 주일에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돼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즐거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니 결국 그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일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학 교수가 되어지게 되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축하를 한다고. 훌륭한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교육학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 축하한다고. 근데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교육학 교수가 되어서 기쁜 것보다, 박사학위 받아서 즐거운 것보다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가장 내 인생의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너와 항상 함께한다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말하는 걸 배울 때 보니까 대충 한 2년 정도면 배우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옹알이 과정 거쳐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빨라요. 한 2년 정도면 애지간한 말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하고 조사해 보니까 80년이 걸린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와요. 알아듣는다는 것. 듣는 훈련이 잘 되어졌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듣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병철 씨가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그 삼성 그룹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언하면서 경청하는 자가 되라. 잘 들어야 돼. 그게 바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잘 듣는 데 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가정 문제, 많은 싸움이라고 다툼이 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상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됐다고만 그만해라. 말 안 해도 안다. 말을 끊어버리죠. 우리가 끝까지 듣기를 좋아한다면, 경청한다고 한다면 싸우는 것 가운데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보다는 듣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들으십니다. 행실 나쁜 사마리아 여인, 매국노 세리 삭개오, 다 그 소리 듣지요. 심지어 마귀 사탄의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사탄아, 떠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게 되었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지요. 다 들으셨던 예수님. 우린 조급해요. 여유가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원이 직장을 갔는데 아마 직장에서 세미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듣고 와서 이제 아내에게 자신이 들었던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보, 오늘 직장 가니까 글쎄 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말이 2배가 많대. 남성들은 하루 15,000단어 쓴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3만 단어를 사용한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여보,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글쎄, 왜 그런데? 꼭 남자들은 우리 여자들에게 같은 말을 2번씩 하게 만들잖아. 2번씩 하게. 근데 그 남편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방금 뭐라 했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말하죠. 청종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청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2절에 보니까 듣고 들으라.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냥 2 종류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들려오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귀를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인 교인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은 주야로 상고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럴 때 잘 듣게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단순히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 듣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확실한 은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게 확실한 은혜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 확실한 은혜 이걸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이게 바로 확실한 은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한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